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능하면 가운데로 모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자리를 살짝 일어나서 가운데 두 줄에 앉아주시면 우리가 좀 같이 모아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3월이 됐습니다. 3월이 되면 봄이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3월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바깥에 다니기가 썩 편하진 않아도 그래도 이제 곧 있으면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길거리에 나무 가지에 물이 오르고 또 푸른 잎사귀랑 또 노란 꽃들도 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오랫동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하여 수개월 동안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제 죽는 날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의 삶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인가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한두 가지 나눌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본래 갈대아 우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 우르 문명의 중심지, 문명의 최고점에 달했던 지역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태어난 아담의 아들 셋의 가문 노아의 가문을 통해 일어났던 믿음의 집안이었지만, 그러나 노아를 통해 일어난 믿음의 집안이 오랜 세월 대를 거쳐 지나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문의 일부가 우상 숭배에 빠져 지냈던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생계를 영위했던 사람이었으니 한동안 그의 가문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고 물질 문명 속에 묻혀 살고 문명 속에 깃들여 있는 우상 숭배, 여러분 문명의 대부분은요 그 속에 감춰진 우상이 있습니다. 문명과 종교는 같이 발달되어 왔는데 함께 돌아가는데 문명 속에는 종교적인 어떤 힘이 들어있고 고대 사회일수록 훨씬 더 강했습니다.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한복판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대에 다윗 왕국이 만들어지고 그리스도가 태어날 사람으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셨는데, 그가 우상의 땅에서 우상 숭배자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꿈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거역할 수가 없었고,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조카를 설득해서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먼 길을 이주해 갔습니다. 어디인지 가보지도 못한 지역,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않은 지역을 향해 이주하고 1000km가 넘는 길을 이주해 왔죠. 그러다가 갈대아 문명의 변두리 마지막 경계선인 하란까지 오게 되었을 때 누가 난 더 이상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 데라가 난 더 이상 못 간다, 더 못 간다, 어떻게 가냐, 여기 그냥 머물자 해서 하란에 머물러서 살았습니다. 그 하란에 머무는 동안에 그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그리고 그의 동생 나홀이 그곳에서 계속 남아 살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일찍 죽은 자신의 형의 아들 롯을 데리고 자기 아내와 식솔들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다시 한번 너는 떠나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면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은 75세에 적지 않은 나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많은 식솔들과 조카 롯과 함께 길을 떠나서 가보지 않은 땅 미지의 개척지, 변방 중에 변방, 변두리요 야만족같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보내게 된 거예요. 75세부터 아브라함이 죽을 때 175세였으니까 100년가량 가나안 땅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셨지만 그 약속은 100세가 되어서 25년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아들 하나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아들을 키워오는 삶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수개월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상이다, 모본이다. 마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영생을 향한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가는 삶의 여정,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것처럼 철로 역정의 길을 보여주는 것 같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본 건데요, 우리가 걸어가는 철로 역정의 과정에서의 시험과 시련, 이겨내는 방법,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축약해서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어렴풋이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많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위대한 사람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그러나 그의 마지막 생애를 어떻게 마감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이며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지난 장 24장에서 아브라함이 24장에 누구의 죽음을 다루고 있었어요? 사라가 죽고 나서,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나도 죽음이 이제 곧 다가왔겠구나 생각하고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첫 번째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마련한 것.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하여 아내를 마련하되, 특별히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얻지 아니하고 고향 땅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에 내려가서 거기서 함께 살았던 형제들로부터, 믿음의 가문으로부터 며느리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24장의 기록이고, 그래서 종을 맹세시키고 하란에 보내었고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 전 내용인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25장, 그가 정말 죽음을 앞두고 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그 한 일에 관하여 좀 뜻밖의 일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도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두루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옐다니아와 그도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죽음을 앞두고 나이 많았을 때 후처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더 두었다는 것이 2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늦지막한 이럴 수 있었을까? 사실 아브라함의 이 후처 그도라에 관한 이야기는, 이 후처가 이삭을 결혼시키고 나서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말 이때 나이가 137세라고요. 이삭의 나이는 37살. 이때 정말 얻고 175세에 죽었으니 한 38년 동안 8명의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말일까? 죽기 전 38년, 137세부터 175세까지 38년 살면서 6명의 자식을 낳았다는 그 말일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본문은 그런 시간의 배열에 따라 되었다고 여기지 않고, 이 본문은 아마도 사라가 살았을 때 또 다른 후처를 얻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곳에 기록하지 않고 이 뒤에
기록한 것 아닐까라고 추론합니다. 그럼 뭐가 맞는지는 모릅니다. 사라가 살았을 때 그 도라를 얻었는지, 아니면 사라가 죽고 나서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에 또 후처를 얻어서 이렇게 했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일반적인 학자들은 사라 죽음 이후에 또는 137세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사라와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겐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후처가 있고 아내가 여럿 있었던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몇 명이었던 거예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아내는 사라, 두 번째 아내는 하갈, 세 번째 아내는 그두라. 3명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3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또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까?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죠? 4명의 레아, 라헬, 실바, 또 한 사람 빌하.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자식이 많았으면, 그러면 일부 다처는 질문하는 거예요. 일부 다처는 성경적이다 아니다? 오 마이 갓, 이거 갑자기 질문이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일부 다처는 성경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는데 성경적이 아니라고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물어봐야겠다. 성경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드는 거 없기에요. 일부 다처는 성경적이다. 여러분, 다윗이 아내가 몇 명이에요? 굉장히 많았어요. 솔로몬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지금 언급한 사람들은 다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던 사람을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들어요. 일부 다처는 성경적이다. 일부 다처는 성경적이 아니다. 손 안 들기 없기라 그랬어요. 이런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하는 사람은. 여기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일부 다처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이것에 대해서 책망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 왜 그랬느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일부 다처한 것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었다면 오늘을 살아온 우리에게서 일부 다처는 허용될 만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일부 다처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으셨는데 일부 다처가 잘못됐다고 말할 만한 이유가 있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은 오늘날도 일부 다처를 허용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가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것을 분리시켜서 봐야 합니다. 성경적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서 그것을 특별히 문제 삼고 여기지 않는 성경에 있는 내용,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고 있느냐 아니냐는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기독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다 기독교적 가치가 있다고 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이혼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혼은 하지 말라고. 아니, 이혼 증서로 써주라고. 이혼은 남자가 이혼 증서 써주면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시대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너희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이지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짝을 주신 것을 사람은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본뜻은 한 사람이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영이 많지만 아담에게 하와 한 사람을 정해 주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많아서 많은 배필을 만들 수 있지만 아담에게 한 여인 한 아내를 얻게 하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뜻은 한 사람이 한 사람과 결혼해 살게 하셨지만 사람의 완악함과 당시 사회적 관습과 사회 문화와 또 다른 사회의 많은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해 준 게 있는 거예요. 그 허용해 준 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허용해 주었으나 하나님이 정말 본뜻은 무엇인가, 이 본뜻이 기독교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성경적으로 합시다, 성경대로 합시다. 뭐 하자는 거예요? 제비 뽑기. 사도행전에 있는 제비 뽑기. 12사도 중에 유다가 배신하여 유다의 자리가 비게 되자 제비 뽑기에서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지 않았나? 성경적으로 지도자를 뽑는 방법은 제비 뽑기입니다. 성경적으로 합시다 하면서 제비 뽑기 하자는 분들이 계세요. 제비 뽑기는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또 이제 헷갈려요. 성경에 사도 말고 또 제비 뽑기 한 기록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어떻게 뽑혔습니까? 제비 뽑기로 뽑혔어요. 제비 뽑기로. 그러니까 제비 뽑기는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한 방법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제비 뽑기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안 됐습니다. 특정한 경우의 일부에 제비 뽑기를 하나님 하시도록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제비 뽑기 하셨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가 지도자를 뽑는 성경적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편협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적 가치는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서와 디도서에 교회 지도자의 기준에 관한 이해가 실려 있어요. 집사는 이러이러하고 장로는 이러이러하며 감독은 이러이러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한 것이 기독교적 가치인 것이지, 사도행전에 실려 있고 또 사울 왕이 그랬으니까 제비 뽑기에서 뽑자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잘 모르는 편협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주님께서 의도하신 뜻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당시 문화와 사정과 또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주 안에서 허용된 것이 있었지, 그것이 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교회만 들어오면 자매님들은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르치는 것을 허용한 바가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성 리더를 세워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가 기독교적인가? 그러면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영적 지도력을 인정해 주지 않으셨나? 그랬습니까? 사사 드보라는 여자였었어요. 사사 드보라는 여자가 사사로서 위대한 일을 했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냈던 사람으로 쓰임 받았어요. 여선지자 훌다가 있었어요. 미리암도 선지자였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자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여자를 선지자로 사사로 위대하게 사용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서신에 나와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그가 남자를 주관하고 가르친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 한 말씀만 가지고 여자들에게 영적 권위를 주어지지 않는 것을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이라는 것과 기독교적인 가치가 담고 있는 것은 다르다. 기독교적 가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문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읽어내고 그것을 정리하여 가치관으로 세운 것이 기독교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일부 다초를 허용해주고 있지만 그것은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년에 그두라를 후처로 취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지 않지만 후처가 하갈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를 통해 태어난 사람들이 선한 열매를 맺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에 적지 않은 장애와 방해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 보면 보십시다. 본문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 태어난 자손들이 누가 있나 보는데요. 2절에 보면 미디안, 그리고 드단의 자손 아수르 족속 보이시나요? 아수르 족속, 아시리아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미디안, 또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던 옆나라 이방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를 통해 만들어진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경륜의 뜻이 있었는데 그두라를 통해 태어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만들었던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은 또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은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보면요 12자식을 갖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12자손은 중동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갈등을 얻는 관계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지만 결국은 이 허용은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에 적지 않은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훌륭하지만 훌륭한 사람이 한 일들이 다 훌륭한 것은 아니다. 훌륭한 사람이 한 일이 다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온전한 믿음을 선택해야지 관습과 당시 문화적 배경에 따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될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죽을 때까지 잘 삽시다. 죽을 때까지 반듯하게 정신을 바싹 차리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살아야지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하다가는 어려움과 고통을 얻는 거예요. 이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도 큰 고통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를 통해 태어난 자손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5절 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죽을 때쯤에는 많은 자손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 태어난 6명의 총 8명의 자식들이 있었던 셈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8명의 자식이 있었지만 제일 먼저 태어난 큰아들은 이스마엘, 둘째가 이삭, 그리고 6명의 자식들이 있었지만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직계자손, 적자, 장자, 영적 계보를 이어갈 영적 장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었던 거예요. 나이는 이삭이 두 번째로 많았지만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장자는 이삭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한 거부였었습니다. 굉장한 거부였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리운 남자들 318명이 다른 나라를 정복할 만큼 강력한 군대를 이루고 있었었고, 그들을 먹여 살리려면 그 양과 소가 직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가나안 땅 주변 족속들과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존경에 맞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았어요. 내쫓으려 하지 않았고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거부고 식솔들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난 시간에 이때 한번 제가 다룬 바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갖고 있는 부와 군사력의 영향력을 자기가 살고 있는 땅 주민들을 약탈하거나 빼앗거나 괴롭히거나 이런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고통받을 때 도와주었죠. 전쟁을 일으켜서 빼앗아오고 물건을 다 나눠주고 자기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누구도 약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을 깍듯이 어른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주변에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위해서 해족속이 땅을 내주고 무덤으로 삼으라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영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고 힘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정말 좋은 거부였던 사람입니다. 그 거부였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누구에게요? 8명의 자식 중에 이삭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속에서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7명의 아브라함의 또 다른 배다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장자, 영적 장자가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은 인식시켜 주고 싶었고 하나님도 그것을 인식시켜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 갈등 고민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혹은 아브라함이 8명의 자식 중에 골고루 나눠줬으면 좋을 텐데 한 명에게 몰빵해 준 거예요, 그죠? 나머지 사람은 굉장히 적게 준 거예요. 안 주진 않았지만 적게 나눠줬습니다.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 세계, 영적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영적 계보를 위하여, 영적 질서와 영적 권위 질서를 위하여 선택한 그에게 영적인 유산이 더 많이 가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불공평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이삭만 그렇습니까? 왜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은 안 됩니까? 그두라를 통해 태어난 더 어린 6명의 아이들은 왜 안 주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계보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와 질서를 따라 흘러가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 세계인 거예요. 나머지 7명의 자식도 아브라함의 자식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이삭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을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나 봅시다. 6절 시작.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재산을 나눠줬지만요, 이삭에게 줄 때는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은 조금 줬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대부분 주고 7명 나머지는 적당히 조금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기 생전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이삭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산 다툼 전쟁을 하지 않도록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멀리 떠나보냈다고 그래요. 동쪽 땅으로 멀리 떠나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있으면 결국은 형인 이스마엘이 이삭의 재산을 욕심을 내거나 동생들과 충돌하면서 유산 전쟁을 하거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떠나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할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에는 질서가 있다.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은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는 하갈과 사라의 관계,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를 통해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는 사라와 하갈 두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아내지만 두 아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생각할 때 사라는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이고, 그래서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은 약속을 통해 태어난 자식, 성령을 통해 태어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스마엘은 약속이 아니라 육신,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 생각과 자기가 뭔가 해보고자 하는 자기 열정과 열심, 육신이 맺은 관계 안에 나온 육신의 사람이고, 이스마엘은 그래서 육신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침내 사라가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힐 때 사라가 요청하잖아요. 저들을
여종과 함께 저 아들을 내어 쫓으십시오. 저희들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할 때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한 말이 뭐예요? 여종과 함께 그 아들을 내어 보내라. 그들이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내 뜻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갈라디아서 4장 30절의 말씀은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종과 그의 아들이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 사라고 그의 아들은 이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약속을 따라 태어난, 성령을 따라 태어난 이삭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신을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내쫓도록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인 세계 안에서 영적인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육적인 사람이 영적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육신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취미생활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모인 어떤 그런 집단들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 안에 열려 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십과 영적 권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육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영적 공동체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 유산을 이어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그두라의 자식들이나 이스마엘은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두라의 자식과 이스마엘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식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식솔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이 많은 민족이 너를 통해 태어날 것이다 했던 그 약속의 성취가 됐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유산은 약속의 자식인 이삭을 통해서만 흘러가게 되어 있고, 나머지 육신의 열매는 영적인 사람을, 영적인 이삭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박해하기 때문에 이들을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스마엘이나 그도라의 자식들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육적인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에 대해서 감각이 없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육신의 주장을 내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솟아나는 자기 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이 자기의 소리와 자기의 소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조를 얻고 영적인 일을 방해하고 영적인 일을 소멸하고 영적인 일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많아요? 육에 속한 사람이 많아요? 영에 속한 사람이 많은 교회 공동체는 영적 공동체가 되지만,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적인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육신에 속한 기독교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육신에 속한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요, 영에 속한 사람보다. 그래서 그분들은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이끌려 쫓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충돌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임팩트를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여 내 안에는 육적 자아가 깨어지는 길 이외에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영적이 되어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 자신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을 통해서 진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누가 영적인 사람이고 누가 육적인 사람이고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님에 대한 감각을 갖지 못한 사람, 주님의 임재 아래 살지 못하는 사람, 성령 이끄심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의 육에 속한 소리는, 주장과 이야기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성령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도라의 자식과 이스마엘을 멀리 동쪽 끝으로 내어 쫓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육에 속한 것들을 내어 쫓읍시다. 우리 교회가 육에 속한 사람들을 골라내서 내쫓으란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내쫓으란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육신에 속한 것을 내어 쫓지 아니하면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자기가 육신에 속한 걸 몰라요. 자기 생각이 그냥 옳다고 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괴롭히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헬라인이 아니에요. 로마 군인이 아니었어요. 빌라도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들어보니까 죄가 없는 분이라 놓아주고 싶어 했지만 누가 기어코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성경을 늘 받아쓰고 필사하는 사람,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교회 총회 리더들 격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잡아 죽이도록 한 거예요.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믿었어요. 일부가 우리가 쉽게 예수님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고 쉽게 말하지만 그들이 어쨌든지 간에 마음 안에 질투가 있고 시기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믿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 이것이 유대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 이단으로부터 유대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적인 일에 종이 되고 육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관하여 타협이 없으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땅에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육을 통해 태어났던 그 자식들을 적당히 살 만큼 주어서 멀리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왜? 믿음의 계보와 믿음의 유산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이삭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육적 자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경각심을 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알아차려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과연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무섭고 떨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무슨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나를 박해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예수님을 박해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 성령을 방해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요,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되어 그럼 성령을 누가 방해하는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 성령을 방해했던 사람은 성령을 모르는 헬라인과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그들이 그랬다는 거죠. 오늘날 성령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방해하겠습니까? 성령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나 성령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철학으로 자기화시켜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근거로 성령의 흐름과 성령의 진리를 계속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실 때 거스리고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을 방해하는 사람, 성령을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무거운 의식을 가져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세상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어서 분별하고 그 뜻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물꼬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이 되어가려 할 때 돌멩이를 쌓아서 물꼬를 가로막는 방해하는 방해물이 장애물이 된다면 우리는 성령을 방해하는 사람, 소멸시키는 사람, 근심시키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깨어 있읍시다. 이것은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깨어 있어서 알아차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우리 세대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부흥의 물꼬를 트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부흥의 물꼬가 열어갈 때 돌을 쌓아서 물꼬로 막는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이 믿음과 영적 유산을 온전하게 믿음의 계보에 따라 흘러가도록 물꼬를 열어놓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인종을 봅니다. 7절 8절을 이어서 봅시다. 7절 8절 시작.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여러분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죽었냐면 나이가 높고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기운이 다해 죽은 거예요.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기운이 다하여 누워서 편안하게 자연사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존경하는 총신대 총장이셨던 차영배 교수님, 저는 장신대 출신이지만 장신대와 쌍벽을 이루는 총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고 한국교회 안에 그분의 위대함은 뭐냐면 성령파와 말씀파. 여러분 한국교회의 큰 양대 산맥은 성령파랑 말씀파예요. 성령파는 주로 이제 오순절 쪽 사람들이 성령파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방언하고 병 고치고 통변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주여 3창 주여 7창 하면서 뜨겁게 불러 기도하는 이런 성령파,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은 체험 중심의 신학을 강조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방언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만큼 하여튼 방언과 은사를 너무 강조하는 분들, 이 성령파 있었고 반면에 말씀파가 있어요. 말씀파는 그런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 이 성경 기록과 함께 끝났다, 초대교회 시대의 복음 전파를 위해 주신 특별한 은사일 뿐이지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오늘날이라는 건 가짜다. 오늘날은 이미 계시가 완성되어서 하나님 필요한 걸 성경에 다 기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 사역은 없다. 성령 사역은 성경의 완성을 통해 끝났다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파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나머지 다른 사역은 다 귀신 역사다. 방언이고 뭐고 다 그 잘못됐다. 성령 받으려고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귀신 들리는 일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원 간다 그러면 큰일 날 줄 알고, 다른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는다 그러면 귀신 도는다고 생각하고 아주 못하게 하고, 그저 말씀으로만, 우리는 말씀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 두 쪽으로 갈라지게 만들어서 뭐 수많은 교단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끊임없는 갈등 속에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이쪽은 이 성령파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처럼, 또 이 성령파는 말씀 본 사람이 꽉 막힌 사람처럼. 그런데 이게 지난 2000년대까지 뭐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요, 여도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이단으로 규정했었어요. 한때 요주인물, 성령 너무 강조하니까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성령 사역하는 곳곳의 사역자들을 이단으로, 요주로 생각해왔죠. 장로교가 대표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회 보수 신학교의 총장으로서 이 차영배 교수님이 하셨던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보수적인 말씀 중심의 신학교에서 거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사역에 관해서 문을 활짝 열어놔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하다. 하나님의 성령을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 성령은 창조주가 지금도 살아계신 것처럼 성령은 지금도 이 땅에 운행하고 계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성결된 모든 은사는 오늘날도 현존한다 하면서 교회 안에 성령 사역을 활짝 열어놓은 보수신학자 중에 대표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큰 어른이셨어요. 그가 93살의 나이로 이제 소천 받으실 때 주일날 아침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분이에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묵상 마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잠깐 아침 식사를 하시고 이제는 잠깐 좀 몸이 피곤하니까 예배당 가기 전에, 주일 예배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들어가서 쉬겠다 하고 당신 방에 들어가서 누워 계셨어요. 근데 교회 갈 시간에 되어서 사모님이 목사님 이제 교회 가셔야죠, 일어나셔요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침실에 들어가서 흔들어 봤더니 이미 소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아무런 질병 없이 93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날 소천하시기 직전 전주만 해도 후배 목사들 모인 곳에서 설교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셨던 분이에요.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날 기운이 싹 빠져서 그대로 소천하셨어요. 그거 보면서 이제 나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어야 되겠다. 건강히 살다가 정말 깨끗하게 주님 부르실 때 깨끗하게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누워서 그대로 주님의 임재 흔적을 가슴에 담고 묵상한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 상태로 그대로 내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파서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하나님 품에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건강하게 있다가 기운이 다해서 평안하게 주님의 임재 아래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줄 수 있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소천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의 아들 영적인 계보를 물려받은 이삭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삭의 나이 이제 젊은 나이는 아니에요. 100세 얻었으니까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으니까 이삭의 나이 75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이삭에게 축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육신의 자손들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게 되었을 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영적인 권위의 계보를 따라 흐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받았던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 그 아들 이삭에게 흘러가고 전달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대로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녀에게 복이 흘러가는 물꼬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이삭이 그 다음엔 아브라함이 떠난 다음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브헬라이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과 이삭이 브헬라이로이 근처에 머물러 살았다는 것이 감동이 돼요. 이 브헬라이로이는 어디냐면 하갈이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갈을 위로해 준 장소가 브헬라이로이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브헬라이로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브헬라이로이 근처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삭은 그 넓은 땅을 다 놔두고 아버지 무덤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살았던 그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브헬라이로이 근처로 이주해서 왜 거기 머물렀을까? 이삭은 생각할 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거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복을 주셨던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이삭은 직접 목격하였어요. 네,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자 이삭의 형제들도 다 흩어졌어요.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다 흩어졌고 혼자만 남았어요. 이방인들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과 번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 이삭이 선택한 건 뭐냐면 브헬라이로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이란 이름 있는 그 지역에 머물면서 나는 홀로 있으나 주님, 내가 이제는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거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멘토, 좋은 순장은 그 순원이 나를 바라보게 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좋은 리더는 그 팔로워들이 리더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팔로워들이 주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삭은요, 아버지의 신앙을 너무 잘 물려받았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삭이 붙든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아버지의 흔적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서 브헬라이로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이삭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면 나를 주목하는 사람을 만들면 안 되고 나를 본받으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고 그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리더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말을 잘 듣는 사람 만들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누구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 말씀을 스스로 읽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귈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고 찬양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자녀로 만들어갈 때 이것이 좋은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영적인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아는 바와 내 철학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과연